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9일 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인데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두드려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기다려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경험. 오늘 창세기 본문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에덴의 문을 잠그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자물쇠를 채우셨습니다. 그룹 천사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으니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의 문을 잠그셨을까?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문을 잠그신 이유가 심판이 아닙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왜냐하면 죄 가운데 영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수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될 채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의 문을 잠그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밖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기신 문이 뭐다? 심판이 아니라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화재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몇 번 봤습니다. 이 화재가 난 건물 안에 이 사람이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불길이 번지는데도 그 안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손때 묻은 물건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소방관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제로 끌어냅니다. 싫다고 해도 끌어냅니다. 울고 해도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건물 밖으로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강제로 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덴 밖이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24절에 두루 도는 불칼이 등장합니다. 자, 이 불칼이 이 사방으로 돌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도 들어갈 수 없어요. 계속 돌아.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길이라고 하십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 막아서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려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 사방을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방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즉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잠긴 문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잠긴 문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려야 할 것 같은데 닫혀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분명히 회복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막혀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잠긴 문 앞에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잠그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쁜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요. 더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그 잠긴 문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잠긴 문이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에덴 밖에서 무엇을 낳았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덴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에덴 밖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에덴 밖도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에덴 밖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에덴 밖은 포기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에덴의 문을 잠그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 에덴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옵니다. 처음에 잠겼던 그 문이 마지막에 다시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립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의 문이 잠긴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의 준비였습니다. 잠긴 문이 언젠가 반드시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잠긴 문이 있습니까? 그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잠그신 문은 자비입니다. 더 나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에덴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덴 밖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두루 도는 불칼 앞에서도 길이 되신 분이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잠기신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중에 지금 잠긴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열려야 할 것 같은데 열리지 않아서 너무 지치고 낙심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잠그신 문이 자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덴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 상실감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덴 밖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남은 날들 잠기신 문 앞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